우리 옆에 분 우리 돌아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옆에 다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당신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뭐 여러 말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렇게 세상이 쉬워져야 되는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것 같고 영적으로도 참 많이 우리가 갈급함이 있지만 그렇게 뭔가 시원함을 막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보다는 교회마다 영적으로 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특별히 요즘 교회들을 이렇게 옆에서 많이 살피게 되다 보면 교회 안에 참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구나. 교회들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 기도할 때마다 또 이 본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말의 어법이 맞나라는 거죠. 금요일날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저자들이 왜 이런 어법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말 속에 이미 크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대제사장이라는 말 앞에 큰이라는 말을 붙여놓아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누구누구하고 이 약속을 하면서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전이라는 말 속에 이미 역 앞에서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굳이 또 그런 실수를 하면서까지 쓰는데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이 실수로 아니면 번역의 실수로 제사장인데 큰 제사장을 또 강조했는 걸까?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원문을 봐도 분명히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어떤 구분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거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대제사장 그러면 구약 성경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쭉 매일마다 제사하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의 어떤 구약적 배경이 그 그림 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과는 좀 구별을 둬야 되는 차별을 둬야 되는 그래서 어법상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어떠니? 크게요. 어떠니? 승천하신 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승천하신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선뜻 대답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승천 그러면 딱 그림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본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이미지가 승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지 라고 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라는 말을 썼을 때 승천의 궁극적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담고 있는 이 승천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좀 뒤편에 가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성소는 어떤 성소일까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 성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소예요?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하겠죠. 그 성소에 예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 어떻게 들어가셨다고요? 단번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단번이라는 말이 뭐죠? 이례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겠지만 사실은 단번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는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원성을 가진, 그리고 그 영원성이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미치고 있는, 유지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두말할 나위 필요 없이 완전히 드려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소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승천이 올라가는 이미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가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늘의 성소에 어떻게 단번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들어가셨을까요?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구약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제사는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려지는 불완전한 제사.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드려질, 단번에 드려질 그 제사를 생각하는 그림자요, 또한 모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9장 폈었으니까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냥 올라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들여 단번에 한 번 드려진 이 제사가 영원히 지금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속되어지고 유효하게 되어지도록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 이게 승천하신 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다시금 본문 14절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자연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어떠한 아론마저도, 아론의 모든 제사장들이 승천한 제사장이 있나요? 그들은 인간의 영역 속에 속해 있었고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여서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셨다. 할렐루야. 성경의 저자가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14절 본문 돌아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잡다라는 말은 매달리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에 매달리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공덕을 쌓고 지성을 쌓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덕목이 뭐냐 하면 매달리는 겁니다. 좀 그렇나요? 무엇에 매달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도리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걸 우리가 붙들고 가는데 그냥 매달리다시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삶의 여정이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 정말 어떻게 내가 내 삶의 길을 가야 될지 힘겹게만 느껴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 이 본문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입장을 보면 상황이 안팎으로 너무너무 힘든, 밖에서는 로마 제국의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칫 떠밀려서 그냥 좌절하기 쉬운, 안으로는 끊임없이 이단의 세력들과 여러 공고함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꼭 매달려라. 붙들고 있어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 약속에 매달려 있어라. 왜?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지금 이게 과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냐 미래냐 이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는 이 과거와 현재가 넘나들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에 매어 달리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쓰는데 지금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늘 성소, 여러분이 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런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 성소가 어떻고 큰 대제사장이 어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슴으로 느낄 때 그렇구나 막 이런 느낌으로 받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멀다. 나는 지금 당장의 삶의 그 무게감 때문에 죽겠는데 하늘의 성소가 어떻고 큰 대제사장이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어쩌란 말이냐. 오늘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인생의 무거운 짐, 오늘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겨워 죽겠는데 하늘의 성소가 어떻고 큰 대제사장이 내게 너무 멀다. 내 현실과 너무 멀다.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뭔 이야기인지 막 힘들어요. 내 삶의 지금 현실은 당장 내 가족들과 부딪혀야 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또라이 같은 직장 상사한테 부딪혀야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늘의 성소가 어떻고 큰 대제사장이 어떻고 어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15절 본문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본문을 기록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마음의 뉘앙스, 그 감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절에 큰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본문이 좀 꼬여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 돼요? 뭐 꼬여 있어요. 뭔가 부정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하죠. 우리 혜민이가 요즘 춤을 잘 칩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거울 앞에서 막 흔들어댔어서 우리 혜민이가 댄싱 킹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은 좀 치네? 혜민이가 춤을 못 추는 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문은 어느 표현일까요? 후자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법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말 속에 뭔가 우리의 이 가슴, 부정문이 갖는 이 특징이 뭐냐면 뭐가 한인 어떤 그 춤을 좀 추는 것 같은데 뭐 못 추는 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나도 뭔가 거기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부정문이 갖는 매력이에요. 이게 번역상이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원문에 분명하게 부정문으로 사용되어지는 못하실 이가 아니요. 와, 충분히 우리를 어떻게 동정하시는 분이다. 뭐를?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앓을 때 연약하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미숙함에 대한 어떤 표현을 쓸 때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는 한계를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을 연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 2, 3 중에 오늘 본문의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한계에 놓여 있는, 여러분 한계를 갖고 있는, 왜 이 말을 사용했을까? 그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에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한계 속에 갇히신 분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경에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분도 자라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 세계 속에,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 오늘 우리의 이 정치 구조 속에 스스로를 제한시켰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분은 밥 안 먹으면 배고팠고 슬픈 상황들을 보면 눈물 났고 오늘 분노의 현장 앞에서는 분노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악의 유혹이 그 앞에 놓여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다 이겨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죄의 유혹을 이겨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인간 예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그 죄의 유혹 앞에 치열하게 싸우셔서 그 죄를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는, 이건 중요한 신학적 관점이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죄를 이겨내시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약함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오셔서 친히 그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그 죄를 이겨내셨기에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따라합시다. 동정하시는 분. 동정한다.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그 동정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동정은
상담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동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막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힘들제. 예. 제가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이번 주에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좋은 말로 갈등. 한 주간 조금 힘든 마음들도 좀 있었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고 집에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참 안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사랑방 식구들이 막 같이 모여서 나눔할 때 마음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참 힘들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사실 우리가 상담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정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분석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봐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거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고 설교 시간에 그것도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내려가셔서는 일단 붙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까지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가부가 있었고 그 가부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부에게 독자라고 하는 존재는 남편이요 자신의 모든 생애예요. 그런데 그 독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을 공동묘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오면서 뭐 했을까요? 울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조상들도 조상 집에 가면 울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막 제가 참 기독교 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막 독실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막 우니까 오빠가 울지 마라! 천국 가는데 왜 우노? 막 이런 이야기.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울게 둬야지. 그냥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 행렬이 고통스럽고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는 이 행렬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울지 마라. 여인에게 있어서 참된 동정은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간에 손을 대시면서 울지 마라. 간에 손을 댔다는 자체도 이미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고 당시의 관습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동정이에요. 예수님의 동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기 싫으세요? 여러분의 찌질함도 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못남도 아셔요. 그래서 동정하실 수 있는 참 구원자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16절 본문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얻고? 긍휼하심을 받고.
서론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독교는 공덕 쌓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 갖고 교회 오면요, 여러분 교회마다 들어가 보면 이 공덕 쌓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 교회 몇 대 지금 이 신앙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지었고 어떻고 막 공덕 자랑하고 막 자기가 쌓은 지성 자랑하면 교회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꽃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거고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매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뭘까? 목사님, 그게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필요.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조금 표피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보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 지금 주세요. 어쨌다. 여러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이 필요에 반응하시는 분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필요가,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 늘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우리 혜민이 꿈은, 오늘 혜민이 이야기만 해서 집에 가서 이제 내가 힘들어질 거예요. 나는 아빠 아이돌 될 거야. 막 그 연습장 보내줘 이러면, 아유 그래 네가 좋아하니까 가라. 막 고등학교도 가지 말고 막 춤추러 가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만나면 잘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어제 정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또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것만큼도 집에서 제가 제일 이야기 안 하는 편입니다. 참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인정할지 안 할지는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이까지 올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잖아요. 왜?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부모도 알아요. 먼저 알아요. 하물며 내가 나의 필요를 아는 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실까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성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뭔가 필요를 구하지만 그 번지수가 잘못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망해도 몇 번 망했어요. 야, 지금 그거 니한테 줄 수 없다. 주면 니 망하는데.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미루어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줘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엠 바운즈가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가장 적극적 삶의 방식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고, 다시요, 기도 없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인생의 주도권이 내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자충우달하고 불안하고 힘듭니까? 거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인생. 기도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한번 다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이엠 바운즈의 이야기죠. 내 뜻이 계속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이 채워지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이 채워지는 과정이라고. 이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담대히.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우리 탕자의 비유를 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돈이 거들나고 그냥 줄여 죽게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표피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올 때의 의식의 변화는 뭐냐 하면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아버지의 자비하심 앞에, 아버지의 국률하심 앞에 내 운명을 거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 그 국률하심에 오늘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것. 이게 이유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꽃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요즘 저는 그러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목회라는 것도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운전도 그렇잖아요. 초보 운전 절대로 사고 잘 안 납니다. 조심조심합니다. 사고 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제 운전에 베스트 드라이브 막 익하는 순간에 사고 난단 말이에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제 좀 아이고 된다 싶을 때,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아름다운 꽃은 늘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앞에서도 내 운명을 하나님의 자비 앞에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성공, 신앙의 성공은 업적 쌓는 거 아닙니다. 지성 쌓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일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궁일하심을 입는 인생은 만입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그 만입을 가지고 찬양하고 면류관을 죽게 던지며 하나님 이건 내 공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깊은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기도의 보좌 앞에 오늘 담대히 나오십시오. 큰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동정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한계 상황, 우리의 부족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오늘도 그 자리에 오늘도 굳건하게 서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려서 오늘 이 나그네 된 인생의 한 주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오늘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때때로 하루하루 부딪혀오는 그 삶의 현실 앞에서 신앙의 여러 용어들이 관념적이고 내게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닌 그분이 오늘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아시고 남편이 알지 못하고 아내가 알아주지 못하는 그 상처도 아시고 오늘도 내 삶에 힘겨운 그 고통의 시간 다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자고 초대하시는 이 초대장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도 선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